에베소서 6장.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직장에 믿는 상사가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직장 안에 높은 지위, 낮은 지위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믿는 성도일 경우에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아서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종들은 주인에게 마치 물건과 같은 존재, 자기의 소유물에 속한 그런 지위였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한번 기억에 두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믿는 사람이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일 때의 그런 상황보다는 더 심각하고 더 뭔가 어려운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이 인식이 아주 강하게 주입되어져 있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지식에 근거해서 도대체 우리는 지금 이런 노예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같은 직장 안에 혹은 그 당시에 주인이 크리스찬이고 종도 크리스찬일 경우에 도대체 이제 우리는 같은 형제와 자매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크리스찬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 직장 관계 혹은 사회 안에서의 주종 관계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종들아 하고 5, 6, 7, 8절에 말하고 있고 9절에 상전들아, 주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상호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직장관계 속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먼저 한번 종들아 혹은 부하 직원의 믿는 사람이고 또 상사가 믿는 사람일 때 우리는 어떻게 부하 직원이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등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다짓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자, 좀 긴 내용이지만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눈가림을 하지 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이 나를 혹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까? 주인이 나에게 좀 더 밥을 더 줄까? 뭐 이런 생각,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줄까? 빨리 승진시켜 주지는 않을까? 이런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무엇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기억해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누구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그 사람이 종이면 종으로서, 그 사람이 자유이면 자유인으로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종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받을 상급이 있고, 또 자유인 혹은 주인은 주인으로서 받을 상급이 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은 다르다. 마치 이것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종이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자유인 혹은 주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바른 행동을 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종이 되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종이 주인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각 사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 교사이면 교사, 체육인이면 체육인, 혹은 부하직원이면 부하직원, 매니저면 매니저,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공동체 아닙니까? 사회공동체 안에 모두가 매니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부하직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청소부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부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의 사장일 수 있습니다. 각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할 때, 바르게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하면 주께로부터 상을 받고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기본 원리를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지금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붙잡혀서 노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빚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종의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력으로 그걸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회 환경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은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이냐? 종으로서 섬겨라. 종은 섬김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된다. 두려움과 떨림. 왜? 그 당시에는 사실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명하시는 일이고, 종들은 왜 너도 한 인간으로서, 같은 성도로서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으로, 그러나 성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보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이다.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회사 사장 혹은 회장은 그 자리에서 종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잘못 결정했을 때 회사를 다
망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위의 자리가 있다, 청소부의 자리에 있다, 운전수의 자리에 있다. 그분들은 어찌 보면 좀 더 쉬운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면에서는 적을 수도 있다. 굉장한 어깨를 짓누르는 스트레스는 적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은 종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일을 하고,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종이요 노예였는데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가정교회 가보니까, 어라? 내 주인이, 나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이 주인이 같은 형제와 자매라고 하지 않는가? 너무 마음으로 기쁩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뭔가 내일 나의 인생의 신분의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눈치를 자꾸 봅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직장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 상사가, 전무님이, 상무님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시네? 아이고, 저분이 장로님이셨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잘 봐주겠지? 나를 빨리 승진시켜 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자, 9절 마지막 번에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은 종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 성실한 마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죽으라면 죽을 시정도 할 정도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거나 내가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고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겠다. 세상이 다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가 종들아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스스로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눈가림으로 일을 해서 결국은 내 유익만을 구하는 어린 그런 잘못된 행태를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했다고.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왜 저는 주인의 자리에 있고 나는 종으로서 저를 섬겨야 되고 나는 왜 밥을 갖다 바쳐야 되고 저는 앉아서 먹어야만 되는가 하는 불평하는 마음 하지 마라. 종으로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형제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섬겨야 되는데 저분이 나의 형제라니,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니,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니, 그러니까 저분을 더 섬기고 싶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행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절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인이 행하는가 종이 행하는지, 종이 주를 섬기듯이 섬기느냐, 아니면 내 형제 자매인데 뭐 너도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나도 같은 형제인데 왜 나만 너를 섬겨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너의 모든 칭찬과 상급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섬겼으면 그 기쁜 마음으로 섬긴 그것에 대한 상급을,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내가 받게 돼 있다.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잖아 하는 마음의 태도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너는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만약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분을 섬기고 더욱더 충성되게 그분이 잘되게 그리스도의 같은 형제인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상전들아, 주인들아 이 말입니다. 종을 죽일 수 있는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똑같이 너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다. 너가 상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권세를 지닌 자들이다. 주인들아, 주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상사들의 가장 큰 특권, 그것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세,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투박한 말 한마디,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것, 친절하지 못한 것, 사람을 무시하는 그 태도, 혹은 여기서 말하는 위협을 거치라, 위협하는 위압적인 어떤 말과 행동과 얼굴 표정과 태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도 상전이지만 그 사람의 상전이지만 너와 그 형제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분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의 한 형제로 대하는 것이 주인인 너에게 마땅한 도리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미라. 사랑하는 주인들아, 상전들아, 너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위협적인 태도로서 너 까불면 죽어? 이런 태도로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은 결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덜 축복하고 그 사람을 덜 사랑하고 너는 상전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더 축복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를 섬겼다면, 그런데 너는 오히려 주인이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협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얼굴 표정과 행동을 아주 너 마음대로 편한 대로 행동함으로 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서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짧은 6장, 6장에 속한 이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인간 사회, 가정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사회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있는 자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형제인데 하는 지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 행동할 때가 많은지를 깊이 고려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